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의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개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서는 40장부터 심판의 구름이 걷히고 구원의 서광과 은혜의 햇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부터 유다 왕국의 말기인 히스기야 시대까지가 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통해 유다가 침공을 당했는가 하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략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39장까지는 유다의 경건한 왕들 중 한 사람인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유다에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왜 불가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인 40장 이하의 말씀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의 선포가 전해집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이 하반부의 주요한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손수 세우신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거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한마디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하신 용서와 사랑 그리고 미래의 계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병에 걸려 괴로워할 때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역시 이와 같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행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것을 부인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사람들은 적국의 포로가 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후회한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처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닿는 위로이고 죄는 사함을 받고 죄의 대가가 완전하게 지불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 아래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유한함과 세상의 헛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은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유한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숨이 언제 멎을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세상의 영광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아름다움이든 지식이든 경제적인 부이든 군사력이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무색해 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풀이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말합니다. 유다는 이전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바벨론의 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보라고 거듭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하게 의탁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분이 친히 개입하셔서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당신의 팔로 품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는 12절로 26절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로 14절의 말씀은 누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누가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하늘을 뼘으로 재었으며 티끌을 되로 되어보았으며 산과 언덕을 저울로 달아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13절은 누가 주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의 좋은 자가 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의논하시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쳐 드린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동일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장엄한 창조의 세계의 위엄과 신비함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무한하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논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사력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버린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던 무리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당대로 호령하였던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그저 통 안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저지르기 쉬운 과오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신 하나님에 비하면 땅에 사는 사람은 메뚜기처럼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과도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의 세계관만 담을 수 있을 뿐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결코 담아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의 역사에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제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며 그 사정을 모두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시고 그 원통함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평을 멈추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세계의 모든 나라는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 위의 티끌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을 홍수처럼 태풍이 휘몰아칠 때에 몰려오는 거친 파도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그저 통 안에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서 몰려오는 흙더미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울에 붙은 미세한 먼지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별은 누가 창조했는지 반문하시며 그 많은 별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무한과 유한, 영원과 순간은 결코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죄인에게 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겪고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그 찔림 가운데 우리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그저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것만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은 결코 위로일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현실을 받아서 우리를 고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말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금과 세상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의 것에 붙잡혀 살지 않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